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세요. 이 땅에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포예오 연구소 제공 2025-26 아름다움의 중요성 세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머릿말 두 번째입니다. 5일간의 강의 중에서 첫째 날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객관적인 접근과 주관적인 접근이 있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우리가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왜 아름다움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 그 자체는 아름다움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윤리적인 측면, 사람의 어떤 덕목이라는, 미덕이라는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아주 재밌게도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우리가 아름다움과 연관 짓는 개념을 선의 개념, 즉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나눌 때 좋은 것에 대한 그 개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여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이 눈물로 정말 이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그녀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그녀가 자신에게 한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만큼 그녀가 예수님께 정말 좋은 일,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선과 악의 개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또한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녀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카이로스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전반적으로 beautiful, good, noble 이렇게 아름답다 또는 좋다, 훌륭하다 또는 고귀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어 단어 이 카이로스가 아니라 칼로스는 이 단어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로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오히려 고대 그리스어에서 좋다, 나쁘다, 선하다, 선하지 않다 이런 것을 말하는 단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토스입니다. 하가토스라고도 발음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서 26장 10절과 마가복음서 14장 6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 그 세번역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서 26장 10절 같은 경우는 그녀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가복음서 14장 6절 같은 경우는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 무엇인가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어떤 행동을 했다. 에르곤이라고 고대 글서로 얘기하는데요. 행위, 일, 업적, 그런 업적을 남겼다라고 예수님은 그녀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업적이 어떠한 업적이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물론 선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미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치적으로 뛰어난 것을 어, 표현하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론 에르곤이라는 말, 좋은 행위, 업적, 이런 말은 결국에는 good work 또는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것, noble deed, 고결한 어떤 행위 등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행위를, 예수님의 발을 씻은 그녀의 행위를 단순히 옳았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미적이고 윤리적인 찬사를 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가 예수님께 향하여 보여주었던 이 사랑과 헌신을 윤리적인 선함과 아름다움이 만나는 자리로 보셨습니다. 그것이 통합되는 장소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실로 좋은 행동을 했다. 그녀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도덕적으로 인정받을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는 아름다움이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다시 한번 재살펴볼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어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칼로스, 윤리적 선함을 포함하지만 미적이고 가치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강조한다면 그 다른 단어로 하가토스. 이 말은 보다 일반적이고 도덕적 선함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도덕적으로 옳았다라는 얘기를 만약에 하시려고 했다면 하가토스를 사용하셨을 것이지 칼로스를 쓰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개혁주의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래서 복음주의, 제가 있는 교회도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즉 복음주의 교회이긴 하지만 개혁주의, 즉 장로교 측면의 그 영향들이 무시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사실 이 사람을 향하여 아름답다, 그것을 또한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합해서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혁주의 전통에 계신 분들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의 일상 교회 생활에서 경험하는 개혁주의 계통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대화한다면, 개혁주의 계통에, 또한 장로교 계통에 계신 목회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본다면,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을 향하여 궁극적으로 사용하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복음주의권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 있는 개신교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사람을 가리켜서 아름답다, 창조 세계를 향하여 아름답다, 그것을 어떤 도덕적인 선함과 같이 통합해서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나눔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요. 성경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을 우리는 유형성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용성이다라는 것은 usefulness라는 거죠.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성경에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한 강조가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성경은 미술이나 위계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위계적인 개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프스 연구소에서 일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을 다룰 때 위계 구조, 목회자들은 거룩한 일을 하고 일반 성도님들은 좀 그것보단 덜한 어떤 그런 그래서 거룩함의 위계 질서, 하이라키가 있다. 근데 그런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코퍼스 연구소에서 강조해 드린다면요. 보이에어 연구소에서는 예술이라는 거에 있어서 무슨 정말 순수한, 정말 고결한 예술이 있고, 그것보다는 조금 덜 고귀한 예술이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클래식을 대하는 것과 대중음악, 아니면 성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할까요? 정통 성악을 하시는 분들과 그것을 오페라, 그 정통 성악을 하시는 분과 오페라를 하시는 분과 또한 그것을 팝과 연결시켜서 하는 소위 말하는 파펠라라는 것을 하시는 분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정통적인 바리톤, 테너, 또는 소프라노, 알토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결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예술을 한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 파페라라든지 아니면 오페라, 뮤지컬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덜한 예술을 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그래서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을 나누는 개념도 바로 그런 미술, 아름다움에 대한 위계 질서로부터 등장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름다움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는 하나님은 또한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라고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아름다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항상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을 때, 아, 진실로 아름답다. 근데 그 아름다움의 주체는 누구다? 아름다움 그 자체, 예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가르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드러내는 그 주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또는 창조세계,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움이 유용성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교회가 조심해야 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름다움의 유용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치가 있네? 가치가 별로 없네? 이런 식으로 아름다움을 예술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데이빗 교수님은 예술과 공예를 이제 예술은 높은 가치를 가지며 공예는 낮은 가치를 가진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향하여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에서 그런 hierarchical structure 위계 질서하고 이제 거기와 연관이 돼서 이제 영향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예술에 대한 이분법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만 봐도, 아니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980년 중후반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에서 사용돼야 하는 예배 음악은 찬송가지, 드럼은 사용되는 안 된다. 피아노만 사용해야지, 무슨 건반, 키보드를 사용한다든지, 뭐 일렉, 베이스 기타를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높은 가치와 낮은 가치를 나누는 그런 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들이 지금 뭐 많이 없어졌죠. 이제는 뭐 악기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이분법적인 접근을 완전히
이제는 벗어났는가? 라고 했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아름다움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과도 관련돼요.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나누고 미술과 민속예술을 나누고 영광의 예술과 십자가의 예술을 나누고 미학과 도덕주의를 나누는 이런 모든 식의 접근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떤 아름다움은 좀 더 가치가 있네 좀 가치가 덜하네 아니면 이거는 좋네 이거는 나쁘네 이건 쓸만하네 이건 쓸만하지 않네 이런 식의 모든 접근은 결국에는 잘못된 접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중요성은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이분법적인 접근을 교회의 성도들이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나눔 과정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데이빗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름다움을 정의 내려야 한다라고요. 그 정의 내린다라는 것은 이것이 옳으네, 그르네, 맞네, 틀리네, 그 가치가 있네, 없네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아름답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가? 그것이 다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소수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한다면 왜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하는 바를 정의해 알아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같은 전통 안에 같은 교회 전통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 아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은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런 거를 예로 드릴 수 있어요. 어, 떼제 공동체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태제 공동체에서 침묵과 반복되는 짧은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움과 모든 악기가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 풀 세션으로 정말 막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찬양하는 것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쉽게 이해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거기서 같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같은 하나님을 발견했거든요. 제가 믿음의 그 훈련을 받았고 믿음의 오랜 시간을 보냈던 그 풀 세션이 있는 그 찬양 경배와 찬양이라는 거기서 만났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태제 공동체에 가서 떼제 공동체에 가서 그 침묵 가운데 그 고요함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났다니까요. 근데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과연 그와 같은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도대체 저들이 왜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왜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아, 저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왔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그런 이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벽을 세우고 저건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전통은 여기야. 거기에서의 강점과 약점. 내가 서 있는 전통도 이와 같은 강점과 약점이 있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아름다움을 정의 내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맥락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결되는 거예요. 중요한 맥락과 내용을.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맥락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다른 맥락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얘기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볼 때마다 그런 쇼츠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알고리즘이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 그런지 모르겠네. 한국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외국인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전 세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All over the world. 근데 진짜 한 번만 나가보면요. 생각보다 한국에 관심 없는 사람들 많고. 그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일상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지. 전 세계 어느 저 멀리서 나는 그런 얘기에 내가 관심을 갖는다? 그런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또한 지역적으로 묶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역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주고 받게 되는 그래서 그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맥락과 내용 속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맥락과 내용 가운데서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말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것은 다른 말로는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보통 교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름다움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열린 마음, 그러니까 널린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 좀 더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전 세계 교인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요,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모두가 함께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임 백성이 된 것처럼 그와 같은 아름다움의 그것을 공동으로 꽃피우는 그런 또한 단임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강의에서 했던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움은 핵융합 에너지와 같습니다. 세상에 큰 선함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HBO라는 것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말씀드리는 거죠. HBO에서 방영된 체르노빌 미니 시리즈를 보셨다면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큰 해를 사람들에게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 데이비 교수님이 이 과정을 통해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이, 아, 나는 핵 과학자이구나. 적어도 이제 막 시작하는 핵 과학자야 라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이, 즉 학생들이 아름다움의 선한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핵발전소가 계속해서 데이비 교수님의 얘기입니다. 핵발전소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또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움과 관련해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움은 마지막으로 샬롬과 관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쓸모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창조와 더불어 창조의 열매가 샬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샬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은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 목적으로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움에서 창조가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샬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쓸모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가들과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걱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술이나 아름다움을 쓸모가 있다고 부르려고 하면 불안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의 그런 불안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술을 작은 목적에 국한시키려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유용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그러냐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것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름다움을 회복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조의 열매로서 기쁨을 누리는 것, 시의 장엄함, 단어의 음악성, 운동감, 그리고 단어의 이미지와 풍부함을 위해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름다움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아름다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그 질문은 결국 성경의 처음과 끝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을 보면 처음도 경이로움이었고 마지막도 경이로움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도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창조주를 향해 창조되었고, 끝도 바로 창조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존재의 근원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죠. 가톨릭 전통은 이것을 가리켜서 지복, 직관, beatific vision,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데이비 교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왜 샬롬과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그것을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하시고 그분이 쉬셨다라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아름다움은 결국 하나님의 휴식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관계가 있다라고 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열매가 창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궁극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났고요. 결국 끝을 향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만남, 그리고 그 안에서의 휴식, 그 안에서의 쉼,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그 끝을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을 볼 때마다 성도가 결국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과 연관돼서 얘기된다라고 이제 데이비 교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머릿말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제 첫째 날 강의는 끝이 났고요. 이제 다음 이 시간부터는 둘째 날 강의로부터 고대 그리스 이제 서구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 대한 얘기도 성경 안에서 아름다움을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결국 교부들이 아름다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티니스 등등이거든요. 그런 이와 같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피는 시간을 다음 이 시간부터 이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강의로는 2차 강의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움의 중요성 세 번째 시간으로서 머릿말 두 번째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네 번째 나눔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